우리 청년들을 조금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 일종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습니다. 한 달 반인가 한 2달 전쯤부터 우리 청년들이 원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다 이렇게 제게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보고를 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전도회 각 기관들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 번씩들 좀 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청년들의 이 바람을 이야기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께 한 달 전쯤에 연락을 드렸어요. 네, 여름에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한 주간 전쯤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 많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 하시며 병원을 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여쭤보니 병원에서 치료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병이 아니다 하시면서 이제 한약을 드시고 계시다 그러셔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청리 제1교회 100주년 감사 예배에도 그 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 또 설교 안 되면 축도라도 이렇게 부탁을 청했는데 내가 지금 컨디션 안 좋아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못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원로 목사님 워낙 현직에 계실 때부터 목사님을 보좌하듯이 함께 사역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라서 못내 아쉬우셨는지 제게 이제 확인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모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 뒤끝에 지금 오늘 이 저녁 못 내려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가을에 이제 선교를 또 나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컨디션이 좀 회복돼야 될 텐데 염려가 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참 기특한 마음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가 대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우리 청년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 더 건강하시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못 오시게 되면 저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길래 지난 주일 월요일부터 급조된 말씀은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저도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혹시 나누게 된다면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애중간한 위치죠. 어떨 때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후배들 앞에서는 그래도 제법 이제 형님이고 누나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학교에서는 아직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내 위치가 어디쯤일까 아마 여러분 지내시다 보면 간혹씩 그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생각을 해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곧 내일의 일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 스스로가 20대 때에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결정을 해 놓기를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충성과 헌신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30살이 되면 집사님으로 임명을 해서 교회의 재직으로서 더 이상 청년 학생으로 교육만 받고 지도만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함께 사역의 동반자와 파트너로서 일을 하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미혼 혹은 독신이라고 하는 형태가 점점 하나의 형태가 되어져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만 집사로 임명하는 그런 원리는 뭐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미혼자일 경우에는 이제 35이 넘게 되면 이제 집사로 임명을 하는 그 후보죠. 무조건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보실 때에, 또 목사인 제가 볼 때에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찬양대 1, 2 청년의 연합 찬양대에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 줄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곧 머지않아, 설명을 듣고 보니 그다지 먼 일이 아니죠. 집사님들은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았고 내가 집사가 되는 날이 언제쯤 오랴 싶은데 그다지 멀지 않죠. 설명을 듣고 보니 아마 곧 내일 모레쯤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당장 오늘은 아닐지라도 내일의 교회의 잠재적 일꾼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자신을 준비하면 좋을까? 제가 30살에 교육 전도사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담임 목사님 왜 목회를 저렇게 하실까? 저렇게밖에 못 하시나?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더 잘하겠구만. 솔직히 그런 교만한 생각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부목사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목회를 배워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정작 40살이 넘어서 이제 제가 43살에 우리 교회 부임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40살이 넘고 나니까 40살에서 43살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부목사를 구합니다 하는데 그 밑에 부목사 구함 그 바로 밑에 첫째 줄에 35세 이하. 저는 어디로 가야 해요? 이제 담임 목사로 그러면 가야 되나 해서 담임 목사 구하는 데를 딱 보니까 45세 이상. 셈이 잘 안 되세요? 36살에서 44살까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냥 껌 붙었듯이 딱 붙어 있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이력서 구함이 아닌 아는 이제 인맥에 따라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나이쯤이 되니까 한편 마음구석에서는 나도 담임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꿈꿨던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30살 때에 먹었던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제 마음에 가득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30살 때는 3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들을 맡겨만 준다면 내가 저 목사님보다는 더 잘 돌보고 섬기고 키울 수 있으리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제가 막상 40대가 되고 나니까 사람 한 명을 돌보고 책임지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영생과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저를 감싸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30살에서부터 그 40살쯤 약 10년의 세월인데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뭘 준비해 왔는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며 살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는데 준비를 더 했었어야 되었었겠다 하는 후회와 아쉬움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왜 모세에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왜 모세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모세의 다음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혹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자기 형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나는 여호수아가 이렇기 때문에 내 후계자로 삼고자 한다라는 명확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주었다면 궁금증이 쉽게 풀릴 터인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그런 표현은 그다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 빈 여백이 많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기해 드린 이런 궁금증과 같은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는 소위 기독교 문학이라 이래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런 것도 굉장히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진술되지 않은 그 여백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성경 말씀인 듯이 맹신하게 되면 이제 왜곡된 성경에 대한 인식을 심을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좀 더 풍요롭게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저자가 적은 아론을 주인공으로 해서 아론의 입장에서 모세 또 혹은 자기 누나인 미리암 그리고 요세푸스의 교회 역사에 따르면 오늘 14절에 보면 아론과 훌 나오죠.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자형이 되는 거죠. 누나의 남편이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아론은 안 그래도 동생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고 자기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기는 하셨지만 언제나 모세의 그늘 아래 있는 2인자 같은 느낌을 갖는가 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진두지휘하게 해서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그 스토리가 나오죠. 아말렉과의 그 유명한 전투.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산 밑에서의 전투의 실제 지휘는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 저자가 적은 그 아론에 대한 일종의 문학이죠. 소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아론이 마음속에 갈등을 갖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동생에게 밀려서 내가 2인자가 된 것이 못내 때로는 섭섭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데 모세 너는 형님 이거 나 도와주세요. 늘 형이 나에게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갑자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데려다가 너의 2인자처럼 쓰는가. 동생에 대한 아론의 그 섭섭함을 그 책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차마 모세에게 형이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좀 한편으로는 좀 찌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그 얘기는 못하지만 속마음의 독백을 그 책이 기록하고 있기를 모세야 더더군다나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잖아. 너와 나 우리를 이루고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이 레위인 하나님의 제사장이 영원토록 배출될 것이라 하신 이 레위인 우리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돕도록 되어 있는 그 레위인도 아니잖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너는 왜 너의 2인자로 선택하고 있느냐. 이렇게 동생에 대한 원망,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아론이 마음속에 먹고 있는 이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궁금증이 더 증폭이 되는 겁니다. 왜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귀히 여겼을까?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12절부터를 보십시오. 12절부터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자 9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님들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14절에 얘기하는 장로님들은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70명의 장로님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기를 14절의 단어를 잘 보세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누가요? 14절 보고 계세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누구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장로님들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 우리가 누굽니까?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죠. 그죠? 영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Wait here for us until we come back to you.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라. For us. 그다음 we come back to you.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의 1절의 성부들을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장로님들이 언급이 되죠. 자, 1절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를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 70인의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산 중턱 정도까지는 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심지어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이 70명의 장로님들이 이제 산 안으로 내려가서 모세가 되돌아올 때까지 14절에 아론과 훌이 너희들을 지도할 터이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저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일반 백성은 이 산 밑자락에 울타리를 쳐서 3일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3일이 지나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줄 터이니 이 울타리 경계 안으로 백성이 들어오면 죽는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70명의 장로님들과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9절에서 11절까지 표현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제 산 정상을 향해서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에게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돌보시라, 내가 되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없는 그 공백의 자리를 아론과 훌이 메꿀 테니까 나인 줄 알고 아론과 훌의 말씀을 들으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15, 16, 17,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갔죠. 올라갔고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갑자기 15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증발돼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게 모세가, 자 24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그다음 뭐예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요 40일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 내려가면, 십계명을 이제 들고 내려가면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간이에요. 그 외에 이제 십계명 외에 율법도 들었을 것인데 25장부터 31장까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상세히 살펴보면 성막을 요렇게 만들어라, 요렇게 만들어라, 요거를 거기다 넣어라, 그 얘기가 31장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장에서 31장까지는 24장 18절에 있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가를 설명해 놓은 게 25장에서 31장이에요. 그래서 24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이어지는 것은 32장으로 바로 건너뜁니다. 자, 32장을 조금 살펴보죠. (32장을) 보면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얘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17절
여러분 32장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냥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갑자기 아까 24장 15절부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마치 증발된 것 같아 보였던 여호수아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해요. 자, 여호수아의 지금 바라보는 시점이 어딘가? 산 밑이에요? 산 위에요? 산 위입니다. 산 밑에서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40일이 지나고 나서 구름 속에서 시내산 정상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9분 응선에 있었는지 8분 응선에 있었는지 7분 응선에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장로님 70명의 장로님과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장로님들에게 되돌아올 때까지 백성들 잘 돌보십시오 라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던 모세가 혼자 구름 속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에 이 모세야 내려가라. 너의 백성들이 지금 산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려가 보라 하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 내려오면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같이 내려오니 여호수아도 이제 산 밑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왜요? 17장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군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부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폐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소리다라고 모세가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 죄를 백성들에게 먹이고 레위인들이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레위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레위인들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칼로 3,000명을 쳐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건이 32장에 일어나요.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들은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저는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했다고요? 자, 다시 이제 24장으로 돌아옵시다. 충분한 이제 골격은 잡았으니까 24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24장 17절 시작. 자, 뭐같이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입니다. 그죠? 실제로 불이 붙어 있었는가는 아닐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보였더라 그러죠. 불 붙은 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것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은 요단 강에 서 있고 성령이 무엇 같이요? 비둘기 같이요. 그러니까 비둘기 아니에요. 굳이 설명에 우리에게 뭔가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설명을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흡사 비둘기와 같았다라는 거지 성령님이 비둘기 아니에요. 비둘기가 성령님도 아니고 비둘기로 된 것이 아니에요. 비둘기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24장 17절에 시내산 정상은 마치 뭐같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밑자락에 있는 백성들의 눈에는 불 붙은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되돌아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주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모세 죽었다. 어디 갔냐? 살아있으면 왜 안 오냐? 38일째, 37일, 38일, 39일 됐을 때 왜 안 오냐 모세? 자, 밑자락에 있는 백성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시내산 밑자락에서 그래도 장로님들은 중턱까지는 올라가 봤지만 산 정상 그 바로 밑까지는 안 가봤는데 장로님들이나 산 밑자락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보니까 15절에서 모세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16절에 보니까
구름이 지금 가려 있는데 그 구름 앞에서 하나님이 16절 보세요.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몇 세 동안요?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명의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밑에 가서 우리 백성들 잘 돌봐주세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고 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이라면 6일 기다릴 수 있겠냐고요. 산 위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왔는데 구름은 빽빽하게 가려져 있고 밑에서 볼 때는 불 붙은 것 같은, 그러니까 밑에서 볼 때도 불 붙은 것 같으면 바로 코앞까지 간 사람에게 뭐로 보이겠어요? 맹렬한 불꽃 같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일 동안 아무 말이 없으세요. 6분이 아니에요. 60분도 아니고 6시간이 아니라니까. 6일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7일째 돼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여호수아는 똑똑히 봤는데 그 뒤로부터 33일간 모세가 나오질 않아요. 이 여호수아의 뚝심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선택할 만하지 않아요?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는데 모세가 어디 갔을까? 모세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 밑에 70인 장로님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제일 정확하게 가장 근사치로 알고 있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40일 동안이나.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보면 조바심이 나서 그 안을 들어갈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고서라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모세는 어떻게 된 건가? 들어갔으면 죽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까지만이에요. 백성들은 산 울타리에서 들어오면 죽는다. 장로님들은 아무리 선발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장로님들이지만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뵙고 먹고 마셨으니 너희들은 내려가라.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오라. 여호수아는 거기서 대기, 모세만 구름 안으로 들어오라. 들어가면 죽어요. 밑으로 내려가죠. 차라리 조바심이 나면 아예 밑으로 내려가 버릴 거 아니에요? 내려가서 아론님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안 나옵니다, 구름 속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바심이나 촐랑거림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무모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네 밑에 지금 너의 백성들이 난리가 났다, 내려가라,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구름 속에서 걸어 나올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33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32장에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돌판을 때려 부시고 금송아지 불태워서 그 죄를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범죄한 자들을 3,000명이나 죽였다 그랬죠. 자, 33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회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회막이라 하는 것은 아직 성막 단계가 아닙니다. 회막은 거의 일반 텐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미팅 텐트예요. 모일회, 우리 교회 할 때의 회자와 같이 만나는 텐트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금으로 입히고 거기에 진설병과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촛대와 뭐 향로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만들고 나면 비로소 성막이 되는 거예요. 아직 성막 단계 아니에요. 성막이 되기 전에 단지 회막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인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다 거기로 나갔다는 거예요. 7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모세가 이제 장막을 쳐서 진 밖에 쳐서 여기가 회막이다. 왜 회막이라 불러요? 다른 텐트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회막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절에 보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호수아의 뚝심이 여기서 또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40일 동안 구름 속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구름 코앞까지는 갔지만 거기 안에 못 들어가 봤잖아요. 도대체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무슨 은혜를 나눴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이 11절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주석에 언제나 이 모세오경의 주인공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랬다, 모세가 이랬을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모세 얘기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모세 옆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거의 누구도 코멘트를 안 해요. 그래서 11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왜 여기 이렇게 혼자, 모세는 돌아갔죠? 자, 텐트입니다. 60만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 아내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에서 300만이 보는데 텐트가 300만 명이 텐트 치고 살고 있는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천막 군영이 생기겠죠. 그걸 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중에는 결국은 성막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영의 한 중앙에 그 성막이 위치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7절에 분명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거기를 회막이라고 이름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서 이 회막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 진영으로 되돌아왔어요. 모세조차도 되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회막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어쩌면 저는 다른 목사님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코멘트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의 의견을 제가 참고할 길이 별로 없었지만 40일 동안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 있었으나 자기는 구름의 코앞까지 갔지만 그 안은 들어가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기도 여전히 뚝심이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17장으로 잠깐 거슬러 가서 볼까요? 17장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아말렉과의 싸움. 17장 너무나 유명한 얘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이라서 17장 8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산 정상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는데 만약 그 11절 17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하반절을 보니까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순간순간 타임에서는, 그죠? 축구 경기가 90분이 끝났는데 5대8로 우리나라가 이기긴 했는데 중간에 3대0으로 졌다가 역전했다가 이런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지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말렉한테 지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으니까 이 말을 하죠. 모세팔이 끝까지 한 번도 내려오질 않았으면, 모세팔이 내려오지 않았음에 늘 이스라엘이 이겼더라라고 얘기할 텐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진술을 해놓은 것은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있었으면 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상자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를 향해서 고함 지르고 반항하고 백성들을 후퇴시킨 일이 있냐고요. 거기서도 뚝심 있게 그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레위인들 가운데서 후계자가 선출되지 아니하고 전혀 지파가 다른, 아까 이제 기독교 문학적인 소설이지만 아론이 마음속으로 뭐요? 모세야, 내가 네 형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너는 1인자 내가 2인자였다면 그래도 어지간한 건 나하고 의논 좀 하면 안 되냐? 근데 왜 우리 지파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냐? 그건 기독교 문학에 불과해요. 성경에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만하죠? 뚝심 있게 그는 그의 자리를 지켰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들을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렇게 설교 오래 하셨다며요? 저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저도 5시간쯤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의 질이 좀 다르긴 하겠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뚝심 있게 서 있으십시오. 아말렉이 밀려와서 여러분이 지는 것 같아도 내 백성들, 동료들은 다 저 산 밑자락에서 뭐 하고 있을까? 7일 지나고 14일 지나고 21일 좀 지나고 나면 갈등 생기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어떤 이들은 모세가 이때 40일 동안 아마 밥을 못 먹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을 거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배고픔을 아예 모르며 지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40일 걸릴 테니까 모세가 얘야 40일치 식량 싸질머치고 와라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모세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고픔을 못 느꼈을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뭐 하고 있었겠냐고요. 21일쯤 되면 혼자 있는 그 외로움, 모세는 어떻게 된 걸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온갖 갈등과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저는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가 더 위대하다고 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최소한 모세는 하나님과 좀 대화라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호렙산에서 처음 뵐 때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서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누구를 내가 만났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하나님, 아예 누군지도 몰랐던 그 하나님을 이 40일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그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40일의 영적인 체험이 이 모세 오경, 모세가 언제 아담을 봤어요? 언제 노아를 봤어요? 이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는 은혜는 40일 동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지금 정신도 없어요. 배고픔을 느낄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느라 그 영광과 은혜에 취해서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오지도 않고 있는 모세만 기다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 저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호수아에게서 본을 받아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 간에, 아말렉이든 아말렉과의 싸움의 현장이든 시내산 8부, 9부, 7부 어딘지는 모르지만 시내산 능선이든 아니면 회막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뚝심 있게 여러분 살 때에, 여러분 불과 머지않아 여러분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잘 준비되어져서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쓰임받듯 여러분도 쓰임받는 훌륭하고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